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꼭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꼭 생겨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보면 옆에 계신 분이 저를 보고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하고 돌려서 인사하려고 보면 저분은 또 저쪽 보고 인사해요. 손발이 잘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괜찮은데요, 하나님과 손발 잘 맞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손발을 잘 맞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때, 예전에 보면 이렇게 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마스 게임이라는 거를 저희 학교 다닐 때 꼭 했었거든요. 반별로 아이들 다 나와가지고 그걸 위해서 한 달 동안 운동장 먼지 부은 데서 해요. 물구나무도 서고 대형도 만들고 인간 피라미드도 쌓아 올라가고. 정말 그때 아무튼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학교에서. 요즘 그렇게 안 하는데 아무튼 그때는 없어요. 이유 없어요. 어디 아프고 이거 필요 없고 무조건 자기 자리에서 다 역할들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피라미드로 올라갈 때도 그렇고 물구나무 설 때도 마찬가지고 뭐가 필요하냐면 같은 동료의 친구의 신뢰가 필요해요. 내가 물구나무를 섰을 때 다리를 잡아줄 친구가 내 다리를 잘 잡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발을 차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활동들 할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믿음인가,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다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물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국을 좀 끓여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육수를 내고 이제 양파랑 감자랑 호박이 너무 비싸가지고 호박은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애호박 하나에 3,000원 이래가지고 애호박은 패스하고 거기다가 이제 버섯 조금 넣고 해가지고 이제 국을 끓이려고 해서 이제 된장찌개 끓이려고 육수에다가 이제 된장을 풀고 이제 고추장을 한 반 숟갈 정도만 저는 항상 좀 넣거든요. 고추장 살짝 넣고 국을 끓여가지고 간을 딱 보는데 이게 큰일인 거예요. 된장찌개 맛이 안 나요. 맛이 없어요. 고추장 맛이 너무 강하게 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된장을 좀 더 풀었네요. 자꾸 좀 풀고 간을 맞추는데 도저히 답이 된장이 쿰쿰해서 그런가, 설탕도 좀 더 넣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다시다까지 넣었는데도 이건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끓여놨는데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먹었네요. 잘 먹고 정리할 때 보니까 제가 넣었던 된장이 고추장이었던 거예요. 봤더니 이제 고추장 된장이 이제 냉장고에 이제 어머니가 주신 것도 있고 조그마한 병에 있었는데 딱 열어봤더니 색깔이 완전 된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재래식 오래된 고추장이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안에 퍼봐도 완전히 된장 색깔이에요. 진짜 못 믿겠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된장 색깔이고 냄새도요, 고추장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저는 하나 의심 없이 당연히 된장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된장을 풀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고추장찌개가 된 거잖아요. 고추장에다 고추장만 넣었으니까. 나중에 그걸 알고 다시 된장을 꺼내가지고 된장을 풀었더니 맛은 어느 정도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걸쭉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할 수 없이 그 국물을 좀 덜어가지고 물을 다시 끓고, 그래도 그 정도 살려내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을 다시 부어가지고 끓였더니 비슷하게 된장찌개 비슷하게 됐어요. 참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제가 실수했다 그 얘기보다도 겉모습 보기에는 완전히 된장인데 실제로는 고추장인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겉모습으로 볼 때는 완전히 된장이에요. 된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일 확실한 거는 뭐예요? 된장인지 고추장. 먼저 먹어봤으면 아마 제가 그런 실수를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락없는 된장이었기 때문에 썼던 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봐서는 몰라요. 우리 드러나는 믿음으로는 몰라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먹어봐야 되나요? 믿음은 확증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인가, 그냥 아니면 말뿐인 믿음인가, 아니면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는 이게 된장인 줄 알았는데 고추장인가, 믿음인 줄 알았는데 모양만 믿음인가. 여러분,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고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태작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위에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에는 그 앞서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함께 작용돼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참 중요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고 동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내 고백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내가 그 진리를 동의하고 경험한 그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도 다른 표현을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신앙 고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 내가 믿고 내가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는지를 확인하고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 믿음의 고백들이 어떤 것인지.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느 날 어디를 가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 있죠? 이제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남쪽에는 저 밑으로 이제 이집트 가는 방향이 있고, 그 남쪽 그 이스라엘 경계 마지막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윗과 유다 족속이 주로 활동했던, 뭐 갈렙이 땅을 달라고 해가지고 얻었던 유다 족속의 근거지였던 헤브론 있고, 그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지도들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서 머릿속 어느 정도 좀 익혀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는 여러분 고성 어디 있어요? 고성이 어디 있죠? 강원도 맨 끝에도 고성 있고, 경남 통영 못 가서도 고성이 있어요. 그 지도를 알고 보시는 분들은 아, 고성 어디 있어? 딱 머릿속에 딱 그려지시잖아요. 포항이 어디 있어요? 동해안에 있죠. 군산이 어디 있어요? 서해안에 있죠. 딱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지리나 이런 지역들도 뭐 어느 정도는 조금 머릿속으로 조금 그려지면 조금 도움이 좀 돼요. 아, 갈멜산에서 전투에 승리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어디까지 어떻게 도망가고 어떻게 도망갔는지, 야, 저 길을 도망가려면 어떻게 도망갔을까? 얼마나 빨리 도망갔을까? 막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입체감 있고 또 호기심 있게 재밌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자, 갈릴리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죠?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 만나셨던, 그죠? 수가성에 여인을 만나셨던 그곳, 그리고 그 위에가 갈릴리예요. 거기에 뭐 가버나움도 있고요, 뭐 나사렛도 있고요, 뭐 가나도 있고요, 여러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출신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갈릴리, 또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와 가지고 만나는 데가 사해예요. 자, 성경 지리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지방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어디서 그 물이 흘러 내려오냐면 저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그 산이 이제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높은 산이다 보니까 고지가 굉장히 높아서 뭐 겨울에 만년설도 있던가요? 아무튼 그래요. 거기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오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기후가 더운 지역이면서 불구하고 거기는 굉장히 공기가 쌀쌀하다 보니까 거기서 찬 기운이 내려와서 이슬이 맺히기도 하고, 또 그 찬 기운이 내려와서 더운 공기와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불고 갑작스럽게 막 태풍이 불고 파도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났던 곳. 그 헐몬산 자락에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을 누가요? 가이사랴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케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초대 황제가 그 성을 이제 쉽게 말하면 본인이 정한 거예요. 본인이 정해가지고 그 성을 자기 성이라고 만든 거예요. 가이사랴. 자기 성으로 만들었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을 잘 만들었겠죠. 자기 도성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할 때 빌립보와 몇몇 군데의 황제의 성이 있었어요. 황제 도성이기 때문에 그 성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곳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성에 갔을 때 어땠을까요? 마치 시골 살던 청년들이 큰 대도시 가가지고 와 이러는 것처럼, 아마 어쩌면 이렇게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막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화려하고 대단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제자들도 야 막 이렇게 입을 벌리고 구경하고 다녔을지 몰라요. 야 대단하다. 그 성은 누구 성이라고요?
로마 황제의 성이에요. 이야, 로마 황제가 만든 성이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구나. 어쩌면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그 성을 구경했을지 몰라요. 그곳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의 평판이나 유행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것만은 아닐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에 가르치시는 권세가 있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우와,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많은 평가들을 내렸지 않나.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죠? 15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제자들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는 마음, 물론 그들의 대답과 어찌 보면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의 대답을,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희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야,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저희 아이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빠!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럴 거예요. 아빠! 그 앞에다 더 좋은 아빠. 이건 제가 덧붙인 겁니다. 아빠! 전 집에서는 아빠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밖에 나가서는 아저씨!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 대로 부를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을 말씀해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된 자다, 네가 잘하였다. 왜요? 네가 그 한 대답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그 대답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냥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2번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3번 구원자, 4번 우리의 친구, 5번 이렇게 우리의 포도나무,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묻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전 존재로, 이 전 존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의견이 갈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언쟁이 높아지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내가 봤어,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맞아. 누가 맞아요? 그럼 법원에 가봐야 알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근데요, 이건요, 여러분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일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내가 하늘에 맹세코 장담해.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내 전 존재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숨을 걸어놓고 내 전 존재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신을 걸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내 모든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아,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구나.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진리가 내 삶의 진정한 진리이고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안 하고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아멘.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거는 네가 고백한 게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런 고백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머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때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럴 때는요, 믿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 안 믿어져요. 하나님, 이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가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한참 이제 막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막 나타나고 막 한참 막 순복음 교단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됐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뭐 기도원에 가서 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와가지고 방언을 하고, 뭐 그 당시만 해도 근데 뭐 우리 전통적인 뭐 소위 뭐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는 방언 뭐 전혀 사실 인정하지 않을 때잖아요. 뭐 기타만 쳐도 뭐 에이 물러거라 이럴 때였으니까요. 전혀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대척점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셨는데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방언이 어떤 건가? 내가 알아야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렴풋이 그냥 전에 들은 말로, 주워 들은 말로 책만 보고 내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건 신앙 양심적으로 너무 안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학교에 기도실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방언이 진짜 성령님의 은사이고 진짜 그게 하나님 역사하심이라면 저도 방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신 거예요. 참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실에 이제 방이잖아요. 방이니까 방에는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벽 있고 문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이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넘어진 게 아니라 마음속에, 환상 속에, 환상처럼 벽이 다 넘어지고 확 뭔가 이렇게 넓게 열리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때 본인에게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임하서 이렇게 방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구나라는 걸 깨닫고 방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잘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덮어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 이게 진짜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 물이 포도주. 여러분, 물로 포도주도 못 만드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지 마십시다. 뭔 말인지 이해를 전혀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세상 사람들은 못 믿잖아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자, H2O가 CH5, CHOOH인가? 화학식 아무튼 그래요. 전 그 공대 출신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물이 알코올이 되는 건 여러분 자연계 법칙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근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이렇게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물로 포도주도 못 만드시는 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거 여러분 참 안타까울 일이잖아요. 제 말이 좀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는 그냥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홍해 가르시는 거 정도는 그냥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불가능한 일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은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고백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어서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 이제 사실 이제 사도신경을 이따 잠깐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로만 카톨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보통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천주교라는 말은.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나오면 맨 뒤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나오잖아요. 이 공교회가 영어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카톨릭 처치라고 나와요. 카톨릭 처치라고 나와요.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공적인 교회. 그러니까 그럼 천주교만 공적인 교회인가?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원래 본산지가 로마잖아요. 지금 이태리 로마.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이 고백을 보면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교회의 베이스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의 시작은 누구부터다? 베드로다 해서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우리가 원어도 살펴보고 잘 살펴보면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사실 이제 뭐 헬라어 원문으로 치면 이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 그래서 원래 반석에 페트라라는 단어하고 좀 다른 단어예요. 자갈 같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고백은, 사실 그 반석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 표현해 보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우리의 바른 주님의 진리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의 시작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뭘 약속하시죠? 내가 19절에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음부라는 말은 그 이제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음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의 권세, 지옥의 문.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는 게이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을 얻게 해주시겠다. 근데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 명령하셔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까지 들었던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22장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더니 진짜로 번제로 바치려고 가져간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뭘 보시려고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실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죄송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번역입니다, 보람이 있다.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내 후손을 줄 거다, 씨를 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씨가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적인 큰 의미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요? 거기다가 어린 양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셨는데, 실제 그 어린 양은 뭘 예표하냐면 자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리아산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죽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죽음을 말리세요, 안 말리세요? 안 말리시고 아들이 죽기까지, 왜요? 그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기까지. 여러분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낫지 아들이 죽는 거, 그거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잖아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 대적의 문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음부의 권세와 사실 같은 의미로 연결되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권세요? 음부의 문을 취한. 여러분, 옛날에는 그 성에 들어가 버리면 공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성을 막 사다리로 올라가야 돼도 막 피해가 많고 그러는데, 쉽게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성에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막 트로이 목마 같은 거 보면 막 트로이 목마 안에다가 막 일부러 적들이 들어가가지고 몰래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내려와가지고 뭘 해요? 문 열어주잖아요. 성문 열어주니까 다 들어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문을 취하면, 성문을 얻으면 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주님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에서 깨트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 때문에 여러분,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또 깨트릴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그 승리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두 번째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만 주셨다 일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모두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특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은 천국을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의 기도하고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요,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우리가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우리 지난주에 우리 피테이자들 같이 공부했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기도의 말씀들과 사실 다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게 뭐냐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한다고 주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 칼 좀 주세요. 뭐하게? 놀게 해요. 이러면 칼을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여러분, 다치잖아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에서는 총기가 자유롭게 있다 보니까 아빠 총 좀 주세요. 뭐하게? 친구들하고 좀 놀게 해요. 이러면 여러분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뭘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말소리와 숨소리와 모든 거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우리가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응답은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루시고 이것을 바로 지금 주실지 나중에 주실지는 주님이 제일 좋을 때 주시는 것, 이걸 주실지 아니면 이걸 주실지, 그건 주님이 우리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고 판단이시고 주권이시지 주님은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외치면 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으세요? 그 권세를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 주는이라는 말은 롤드라는 말이에요. 주님, 선생님, 주인님,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마시아흐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말이 크리스토스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으심 받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시냐면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은 뭐 하세요? 왕권이 있어요. 무슨 왕권이요?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도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왜요? 주님이 다 그걸 감당하시고 되찾아오셨잖아요. 아멘. 네, 왕이세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예수를 부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원래 발음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예수, 이름이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원래 마리아의 본 발음은 뭐냐면, 그 이제 헬라어로 마리아라고 쓰여 있는 건데, 원래 그 당시에 부르는 이름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최 씨를 영어 쓰는 외국에서는 뭐라고 보통 발음을 하냐면 초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마리아의 원래 발음은 뭐냐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과 마리아가 사실 같은 그 발음이에요. 뭔 얘기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예슈아 같은 말인데, 예슈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호흡이 끊어져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도, 그때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잠들지라도 우리는 다시 영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살아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분뿐인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그 신앙인들과 또 교회를 섬겼던 많은 이들과 신학자들과 많은 이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뭘 했는가? 신앙의 고백들을 정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사도신경이에요. 신경이라는 말은 이제 크레도라는 말에서 번역되는 크레도라는 말인데,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고백한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들이 가르쳤던 신앙의 믿음과 교훈과 진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믿는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말고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신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요리문답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여튼 여러 니케아 신조도 있고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조들은, 그 신앙의 고백들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이 사도신경이나 이 고백들이 어떻게 됐냐면 문답형이었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주로 가장 이제 중요하게 했냐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신앙 고백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는 진리의 고백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제 요리문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꼭 필요한 진리들을 정리해가지고 문답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 제일 가장 많이 접해보신 소요리문답 같은 게 보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걸 공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창조된 목적이 뭔가, 이것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여러분 이단이 엄청 많지만, 아까도 제가 그 노예 사무실 가면서 그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한 분이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의 고백을 하는데, 자기 언니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울먹거리면서 언니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서류 때문에 전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관계되신 뭐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여기 송천점하고 어디 다른 지점이 굉장히 뭐 어떤 뭐 일들이 잘 되나 봐요. 무슨 그 일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근데 여기가 그 구원파, 박옥수 그쪽 거기서 연관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은 참고로 알고만 계시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단들이 워낙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그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진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분명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잘 정리해서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교회, 그리고 구원,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이렇게 부가적으로 해서 뭐 3개로 나누시기도 하고 4개로 나누시기도 하고 5개로 나누시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참 주기도문,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제 외우려고 해갖고 암송을 했겠죠. 근데 외워지고 암송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맨날 그랬어요. 누가 빨리 하나, 누가 빨리. 옛날에 이제 그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나요? 저는 지금도 사실 옛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헷갈려가지고, 암수 딱 시작하다 보면 나는 전능하신이 해야 되는데 먼저 뭐가 나와? 전능하신이 먼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꼭 주기도문도 보면 대개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대개가 중간에 꼭 자꾸 나갈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암송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백 하나하나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니,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머릿돌교회 오기 직전에 바로 전 교회에서 저는 바꿨고, 그 전까지는 제가 예전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그대로 쭉 해왔거든요. 제가 바뀐 지 한 5년, 6년밖에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암송학을 할 때는, 인도할 때는 가끔 한 번씩 참고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수하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순간순간 옛날 것들이 막 나와서. 자, 그 하나하나 고백들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나는 뭘 믿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신다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가까이 가고 동행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거예요? 제가 만들었으면 제 거예요. 이걸 제가 만들었는데 남의 거라고 막 누가 우기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제가 만들었으면 제 거예요.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라고 하지 마십시다.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것인 양 살아요. 자기 인생도 자기 것인 양 살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것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과 소유와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도 누리십시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왜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 위에 우리가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청지기예요. 우리는 청지기. 내 인생도 청지기고요, 내 모든 소유도 다 내 청지기, 내 자녀도 내 청지기예요. 아멘? 세 분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그냥 오케이가 아니라 내 전 존재로 동의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그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믿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설명하려면 간단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두 남녀가 결혼을 해요.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래요. 우리 한민영 권사님, 박승우 집사님하고 하나시죠? 하나예요? 아니에요? 둘인 것 같은데 하나인가? 하나인 것 같은데 둘인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섭리예요. 섭리, 신비예요. 신비. 둘인데 어떻게 하나예요? 근데 하나예요. 왜요? 사랑 안에서 완벽한 하나예요. 우리 김양기 장로님 하나시죠? 둘인데 하나예요. 하나인데 둘이고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여러분. 근데 1 더하기 1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완벽하게 하나세요. 세 분이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나신 것, 인간의 몸에 나셨지만 인간의 씨로 나신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인간의 씨,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났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면 뭐가 문제냐면 본인의 죄 해결하시는 게 먼저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무런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도 안 믿어지신 분들은 안 믿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빌라도의 성씨가 오씨가 아니라 본디, 어떤 분이 옛날에 착각을 하셔서 그러셨대요. 예, 본디, 옛날에 그 본디라는 말 쓰기도 했었잖아요.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시라는 거예요. 또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으면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뭐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잘 아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때 뭐요? 누군가 널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도 하지만요, 아무도 내 형편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없을 때에도 누구나 하신다고요?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 천군만마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뭘로 오시는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어떨 때 보면요, 저도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막 사무실 막 어지럽게 됐고 뭐 있는데 누가 갑자기 오시면 화들짝 막 놀래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잘 준비하십시다.
곧 오실 때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십니다. 이것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뭐예요? 성령을 믿으며. 여러분 성령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더 바라옵고 기대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면요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다고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가 세워져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 의미가 없다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공교회는 유니버셜 처치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에요. 우리 전 교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는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천국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부연적으로 덧붙여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이 귀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생명력 있는 고백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우선시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내가 믿음으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여러분 이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머리로만,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한 2주 전부터 자꾸 초밥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밥, 알았어 아빠 사줄게, 알아볼게. 근데 이제 이 근처에 마땅치도 않고 애매해가지고 마침 얼마 전에 여기 이제 마트가 오픈했잖아요. 이제 기저귀를 알아보러 가야 돼가지고 가는 김에 아빠가 거기 가서 사줄게 해가지고 좀 사람이 없을 때 저녁 무렵에 딱 갔는데 세상에 초밥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아, 애가 초밥 사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근데요 참 재밌게도 그 다음날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밥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와 저희 아이와 저희 집 식구들밖에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상황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게 경험하시고 그렇게 놀랍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시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서길 바랍니다.